기도하고 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길 워크숍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참된 축복을 하나님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요. 이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증거했던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워크숍을 통해서 또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다른 어떤 그 창조물과는 다르게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이 인간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그를 살피시며 그에게 그를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이 인간 손에 맡기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길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미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도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말고 이 관계 속에서 이 참된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른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이미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동산 가운데로 이끌어서 너희 마음껏 어떤 과실을 이 동산 안에서 너희에게 다 허락된 것이니 너희 마음껏 먹고 심지어 그 동식물의 이름까지도 인간이 아담에게 또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말고 이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라고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너에게 허가되어졌지만 이 관계라는 사실을 이 바른 관계를 잊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답은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그 축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가 아니고 제가 좀 말이 두섭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타락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본인이 타락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인간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데 뭘 타고 들어오느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라 했는데. 이 대답하면서 뭘 은근슬쩍 이 질문을 통해서 이브에게 심어줬던 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동산 중앙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단이 알고 바로 공격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분명히 그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임수에 속은 인간이 그 불신앙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이 틈을 타고 사단이 그 불신앙을 틈을 타고 바로 공격합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더 이상 하나님 섬기며 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네가 주인데 라고 속입니다. 이 메시지에 속은 인간이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불순종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그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의 이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에서 6장 7절에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 어긴 이 자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진, 물론 죄는 인간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어진 원인이 뭡니까?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단절되어진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순간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즉 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 하와의 죄가 아니라 첫 인간의 죄로 이미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와 인간이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는 죄인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 온 것이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미 마귀 손에, 사단 손에 잡혀버리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영이었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상태가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마귀 소속.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대로 하고는 그 인간을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종처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에서 자기 생각하고 계획대로 완전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니 원래 그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노력이 나와지기 시작해요. 그 노력이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그것이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우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뭐냐? 우상.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뭔가 나에게 복 줄 것 같으니까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 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은 절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아비 마귀. 아비 마귀가 자기 자녀 인간에게 숭배받는 방법. 그래서 사단 자녀, 마귀 자녀가 자기 아비 마귀를 섬기는 방법이 결국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출애굽기 40장 4절에서 5절 절대 땅에 있는 어떤 형상, 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은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저주재앙이 네 후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 소속되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은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이 정신이 시달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늘 조급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또 귀신에 눌려서 가위 눌리거나 이런 사람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육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육신의 문제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불치병 같은 질병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원인 모를 병 또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처럼 살다가 반드시 육신적인 죽음이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에,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우리 이게 없어지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은 어디를 가느냐? 결국은 심판받고 자기 아비 마귀를 따랐기에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녀 또한 그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 문제. 이런 가운데서도 인간은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를 가져봅니다. 뭔가 섬겨서 뭔가 종교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닦고 덕을 쌓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종교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종교를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소지해도 뭐가 되어지냐?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혀서 그 처음 상황보다 그 이유가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또 과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계 가진 인간의 어떤 지식, 철학, 종교로 철학,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초동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엄청 발전한 오늘 같은 시대에 사실은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리한 것들이 많이 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 문제다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그러면 엄청 발전했으면 더 행복하고 더 나아야 될 텐데 사실은 우울증이 더 많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약 문제라든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해보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사단 손에 잡힌 인간의 그 착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인간의 선행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의 선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그 사람이 선하면 선할수록 더 그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우리 한마디로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마음이 여리거나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에 더 쉽게 걸려든다는 사실. 그러면서 또 인간의 노력이 율법을 지켜서, 법을 잘 지켜서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도도 있겠죠. 이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너무 이제
한 상태에서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떤 규칙을 줘서 조금 그나마 조금 덜 지옥같이 살 수 있도록 한 장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율법을 준 엄밀한 이유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이 문제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원죄,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들은 파생되어진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누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것도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것도 사단 말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건질 수 있는 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는 아유 그래 너 그렇게 했지, 난 절대 너 용서 안 할 거다, 뒤돌아보시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에게 절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렇죠? 성경대로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뭐냐? 바로 구약,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것을 얘기한다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시면 출애굽기 3장 18절, 그가 희생당하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피값으로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뭘 주시겠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이 사단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죄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 다시 화목되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신약.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신약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너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한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신 그 증거로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원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 사단의 권세 죽음 세력 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누구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유일성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인도에서 온 자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도에는 힌두교 성기잖아요. 힌두 사상 자체가 신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중에 시바가 아마 아주 좀 높은 위치의 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바가 그리스도 맞냐 그랬더니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시바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왜?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래요? 당신 지금 이 질병인데 고통스럽지 않냐고. 근데 이 약이 정말 즉효약이다. 이 약 먹기만 하면 당신 나을 수 있어. 내가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아는 그 지식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먹을 때 그때 그 약효가 발휘되듯이 그냥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더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생명이 나에게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왜 은혜냐?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분의 작정된 시간표에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게 뭐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왜 믿음이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준다면 어떤 누구도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단지 뭐하기만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는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식으로 우리 결혼식 같이 우리 결혼해서 부부로 살자 서로 약속했어요. 그럼 같이 사는 날부터 부부야. 그러니까 신고해 놓으면 법적으로 신고해 놓으면 부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신고하고 끝내지 않고 뭐하죠? 보통은 대부분 결혼식을 하잖아요. 왜? 내가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인 것을 공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사실은 진짜 그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다. 세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이미 내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가 물에서 나오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즉 내가 물에 나올 때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것도 언제까지요?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 뭐죠? 마귀 영, 악령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께로 온 그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소속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우리 우리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 가운데 또 만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신 그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 내두 인도 역사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뭐가 따라오죠? 우리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권세 또는 권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권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주신 영이 바로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권세이면서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저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배경이 우리에게 이미 지금 이 시간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더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디에든지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 사실은 신분은 우리가 누리면 이 신분과 권세 이것은 이미 신분은 사실은 이미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신분은 누리기만 하면 되고 권세는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게 될 때 뭐가 보여지냐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진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오늘 구원의 확신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들었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네요? 아니죠.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내 안에 불신앙이 돌아서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순간순간 어떤 문제나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내 안에 계속 각인되어질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 뭐가 되어지냐? 아, 나에게 하나님 맞다. 기도 응답하시지. 그러면 문제 왔다? 겁낼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도의 확신,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너희 길을 하나님께 갑자기 우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단지 우리가 때로는 이 내 신분을 잊어먹고 있어서 내가 까먹을 따름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핏값으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하고 우리하고는 죄값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때로는 범죄할 때 뭐가 되어지냐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미 그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끝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참 좀 많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될 때 거기에 엄청 눌려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근데 누가 자꾸 이걸 이용하죠? 사단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가 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종으로 속아서 내가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방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죄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을 우리 양심이 깨닫고 그 죄책감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죄책에 더 이상 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험 당할 쯤에는 우리를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누리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